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부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또 나도 나중에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특별히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죽기 전에 자기들의 후손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성경적인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유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 앞으로 형제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 이제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모아놓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는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죽기 전에 그랬으면 좋겠다. 자녀들 모아놓고 다른 거 유산이 어떻고, 물려줄 유산도 물론 없지만 유산이 어떻고 다른 내용보다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님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93세인데 아직 살아계신데 저희 가족이 8남매거든요. 8남매 중에 제가 7째입니다. 그래서 손주 손녀까지 하면 엄청 많죠. 그런데 어머니께 가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한번 축복기도 하시고 이제 가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만 남기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남겨주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모세는 안타깝게도 그가 너무나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자기 신명기 전체가 한 편의 설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인데,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신명기 33장인데, 그 33장은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전체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놓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베냐민 지파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끝에 보니까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베냐민 지파는 과연 어떠한 은혜를 누렸을까요? 본문에 보면 그들이 누렸던 은혜를 이제 모세가 축복했던 은혜가 쭉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반에 그랬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산다. 하나님 곁에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곁에 산다는 의미는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 곁에 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성전에 계신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선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훗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모세가 그들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모세가 미리 예언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받을 그럴 축복을 선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곁에, 다시 말하면 성전 곁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 훗날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그들의 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훗날 어디에 거주하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이 그대로 결국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복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곁에, 다시 말하면 성전 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곁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곁에 사는 그러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베냐민 지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곁에 거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베냐민은 그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그들이 살게 될 것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곁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축복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아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베냐민 지파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하나님 곁에 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그 복을 받은 우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곁에 살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있는 대로 안전히 거하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 안전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 곁에 있는 것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곳도 하나님 곁에 있는 곳보다 안전한 곳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눌리고 궁핍하고 탄식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전한 지대가 어디일까요? 그 안전한 지대가 바로 하나님 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가 있는 그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곁에 있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 복을 누렸고, 그 복을 누린 것을 우리는 사실은 베냐민 지파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가면 범사의 복을 받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제단에서, 이 얘기는 주의 성전에서라는 거죠. 주의 곁에 있는 것은, 주의 곁에 있게 되어주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또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곁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요, 주의 곁에 사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뿐만 아니라 베냐민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들이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랬죠.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날이 마치도록이 언제입니까? 하루의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부의 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날,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을 보호하심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의 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보호를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물론 우리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고, 해를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다윗도 그랬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보호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밖에 보호해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보호하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조금 적당히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물론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으면 사실 우리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마지막은 죽음이요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조차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암탉이 날개를 펴서 자기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암탉이 날개를 펴서 병아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공중에서 독수리들이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면서 밑에 있는 닭들, 병아리들, 그것들 노리고 내려올 때, 그것들을 덮치려고 내려올 때 암탉이 긴급하니까 어미닭이 날개를 펴고 자기 병아리들을 그 밑에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것을 채갈 때 암탉은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병아리들은 무사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보호 아래, 날개 아래 들어오는 자들은 보호를 받지만 날개 아래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독수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보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나서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이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날이 맞도록, 우리의 인생 영원하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 어깨 사이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을 어깨에 태우고 무등 태우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아빠와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가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가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베냐민 지파보다도 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한 기억이 나지만 구약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랬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어깨 사이에 앉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아빠, 아버지가 너무 먼 분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베냐민 지파에게 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였기에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지금은 이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고,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래서 그 12아들이 훗날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12아들을 야곱이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이 베냐민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베냐민이 받은 게 축복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결코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니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렇다면 그 후손이었던 베냐민 지파도 비슷한 이러한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선포한 내용은 야곱이 그 아들 베냐민에게 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말씀으로, 너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내가 안전히 구할 것이고 날이 맞도록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깨 사이에 있게 할 것이고 그런 친밀함을 줄 것이고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복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 베냐민을 축복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모세는 그 베냐민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에게 그러한 복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지파를 그냥 택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3장 쭉 이제 12지파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그 조상이었던 베냐민이 어떠한 내용을 들었건 간에 이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입고 은혜를 입었기에 모세는 그들을 진정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로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복은 전혀 그들의 조상의 어떤 공로나 자기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복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과연 내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대체로 우리의 조상들이 정말 행위를 보면, 그들의 공로를 보면 내가 그 조상들 때문에 받아야 될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이, 저희 부모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긴 하셨지만 별로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 한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저의 삶의 모습을 봐도 과연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인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의 공로나 행위나 그것을 봐도 그렇고 나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을 만한 어떠한 그런 행위와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베냐민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했건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떻건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떻고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어떻건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베냐민에게 주셨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정말 그 곁에서 안전히 거하고 어깨 사이에 있게 하고 영원토록 보호하심을 입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요, 오직 찬양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찬양이 흘러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 지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저희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복을 받았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입술로 아버지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